자, 역대하 19장은 아마 몇 달 전에 이제 역대하 18장에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했는데, 이제 19장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비교적 선한 왕이고, 또 여호사밧은 그래도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여기 2절에 보니까, 역대하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러 나가서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왕께서는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왕께 내릴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왕, 이 이스라엘 왕을 따라서 같이 전쟁을 하고 또 같이 돕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역대하 19장이에요. 역대하 19장. 왜 악한 자를 돕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당시에 보면은 선한 왕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도 아니었고, 그런데 왜 같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돕고 왜 그와 같이 전쟁을 나갔느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주 죄다. 그래서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돕냐 이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악한 자를 돕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악한 자는 아합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뭐 우리가 봤지만 아합과 이세벨하면 구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극도의 참 악으로 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단히 어렵고 곤란하게 만든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경건한 여호사밧이 그와 함께하고 그와 전쟁을 치르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우리 자신도 죄를 짓고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악한 자들 편에 서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왕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에게 적대적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아합 왕과 함께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왕께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대통령 탄핵 그 계엄 이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정치에 제발 정치에 좀 관심을 꼭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제가 항상 늘 하는 말이지만 무슨 교회가 믿는 사람이 정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할 텐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은 말 그대로 사실 구약은 엄밀히 얘기하면 신정 정치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왕을 또 임명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울을 임명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약 성경 전체는 신정 정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정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종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유지되려면은 이 정치와 종교, 그 다음에 경제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어때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 세상의 체제를 움직이는 삼위일체가 뭐냐? 정치와 경제와 종교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만으로 됩니다 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훨씬 더 좋아요. 그 중에서도 이 정치, 그 다음에 또 나는
나는 뭐 정치엔 별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 그래요. 그러면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주식에 관심이 있고, 직장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에 관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내가 더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또 내가 더 좋은 직장에서 앞으로 살아가려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오늘 날씨가 춥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추운 날씨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따뜻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두꺼운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집에 보일러가 틀어져야 돼요. 따뜻한 물이 나와야 돼요. 그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라고 저 하늘 위에서 저절로 해줍니까? 아니죠. 정치와 경제가 잘 돌아가야, 그래야 석유, 기름, 난방, 우리의 필요한 물품, 이런 게 잘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참에 어차피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반드시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이제는 아예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절대 민주당 안 됩니다. 민주당, 이것들은 그냥 정치하는 세력들이 아니에요. 완전 사기꾼이고, 이 자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모든 걸, 대한민국 전체가 자기들 위주로 돌아가도록 법도 지 마음대로 고치고 때를 쓰고, 나는 이번에 무한 그 공항 그 사고가 어쩌면 이렇게 평화롭게 잘 끝났나, 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세월호 때 그 난리치고, 몇 년 전에 저 이태원에서 정말 난리를 치고, 뭐 일만 있으면은 뭐 장관 나와라, 대통령이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뭐 하나 뭐하라. 입만 열면 무슨 사고 나면은 막 상여 끌어대고 온 나라를 초상집으로 그냥 아주 엉망진창으로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항공기 사고로 죽었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평화롭게 잘 끝날까? 떼쓰는 것도 없고, 뭐 박박 우기는 사람도 없고, 저 광화문에 무슨 술 차는 것도 없고. 전라도에서 사고가 나서 그런가요? 무안 그 지역에서 사고 나서 그런가요? 난 그렇다고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 생각이 좀 삐뚤은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평온하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쨌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할 수만 있으면 좋게 되는 게 이게 좋지, 나쁘게 되는 게 좋은 건 하나도 좋을 것 없어요. 억지로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이 어거지로 나 고난 주세요, 절대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예요.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이 없으면 좋고, 할 수만 있으면 평안하면 좋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복되게 잘 살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땅에 정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가 잘못되면 못 먹고 못 입고, 직장도 거지 같은데, 아니 다닐 직장도 없어서 저 해외 돈 벌러 나가야 되고, 저 여자들은 해외 식모로 가야 되고, 남자들은 역시 해외 돈 벌러 나가야 되고. 우리나라가 다 그랬어요.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마트나 저 슈퍼 가면은 텅텅 비어 있고. 꼭 그런 세상이 되어야 우리가 뭐 경건하게 살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는 이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에 대해서 알아서 좋은 정치, 올바른 국가 체제, 내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이웃이 잘 되는 거, 이게 올바른 생각이고, 이게 올바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요.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그러려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좀 이번 기회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동안 이 대한민국의 기생충들이 저 민주당이었구나.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정치 껍데기에다가 그 속은 온통 썩은 벌레, 구더기, 기생충들이 우글우글거려서 이 대한민국 곳곳을 아주 짚어먹듯이 파먹어서 자기들의 이익만 극대화시키는 그런 짓을 저질렀구나.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으로 끌어내리고 또 이번에 윤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뭘 좀 해보려니까 좀 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잘해보려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저 끌어내려야지.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강제로 내려왔죠. 이번에 윤 대통령도 지금 그래요. 더 이상 이번에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정말 좀 민주당이 이번에 결국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정말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정말 소망 없어요. 진짜 소망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지금도 봐요. 자기들 멋대로 그냥 법안을 발의해서 그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뭐 국민이고 뭐고 국가고 뭐고 필요 없어요. 청년 세대고 뭐고 우리의 미래 후손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당장 자기네들 이익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면 무조건 법안을 지들이 지 멋대로 만들어갖고 어때요? 엉망진창으로 거들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을 또 이런 짓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 이런 얘기 잘하죠.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에 강합니까? 다른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 우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우리 하나님, 예수님, 또 우리의 이 성경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아니 어떻게 이 세상 체제, 국가의 체제, 이 체제가 하나님의 진리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온 사방 천지에서 활개를 치는데 어떻게 이걸 그만둡니까?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들 보세요. 그 교과서 갖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면 장차 그 아이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라. 저 북쪽을 이상적인 국가와 사회로 보고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보고 우리가 저 중국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저런 거지 같은 저 공산당 아직도 공산당이 지배하는 얼마 전에 여러분 홍콩 보십시오. 홍콩도 그 영국이 통치할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자유로운 홍콩, 멋있는 홍콩, 얼마나 거기에서 많은 좋은 것들, 어떤 뭐 세상의 문화이긴 하지만 어떤 영화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봐요, 완전히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어둠의 홍콩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도 이번에 지금 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강제적으로 지금 보니까 오늘 보니까 어제 보니까 무슨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헬기도 띄우고 장갑차도 아주 무지막지한 막 아주 지금 공포 정치라는 거, 공포 정치라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때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 얼마나 많은 가톨릭 사제들이 성당에 있다가 끌려 나와가지고 단도대 목이 다 잘려 죽었어요. 왜? 이제 천주교. 물론 이제 천주교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어. 저 천주교 사제들 저놈들 다 끌어내다 죽여야 돼.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그런 공포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 공포정치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민중들에게,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감옥에 들어갈 거야. 너희들 목 잘려 죽을 거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지금 보니까 어제 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 그 조항 보니까 완전히 공포 정치도만이야. 그러니까 사방 팔방에서 이 국가 주요 기관이 어때요? 누구에 의해서 이 친중 세력,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 나라 전체를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 탈탈 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배급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배급제. 여러분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아이 뭐 설마 그러겠습니까? 아이 그럴 일이 있겠어요? 아유,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데. 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데 어때요? 저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얼마나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뭐든지 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거짓말, 거짓 뉴스, 거짓 정보, 선동. 그래서 국민들을 그냥 자기네들 마음껏 어때요? 가지고 노는 그러한 자들이 왜 그러한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왜 그러한 자들이 혹 대통령이 돼야 되고 왜 그러한 자들이 장관이 돼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각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좋을 게 없죠. 하나도 좋을 거 없어요. 그래도 이번에 저는 기독교가 참 자랑스러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번에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선 거의 대부분은 다 우리 기독교예요. 어쨌든 기독교예요. 예, 물론 신학적인 좀 색깔이 다르고 좀 신앙적 관점이 좀 다른 거는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보면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 그래도 기독교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안 된다. 나라가 이러면 되겠냐? 아니 어떻게 우리가 빨갱이, 저 중공, 저 북한 어떻게 저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빼앗기냐? 이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교회 이것도 어때요? 다 무너진다는 그래도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거의 다 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정말. 그런데 기독교를 뭐 개독교라고 그 개독교라고 누가 그것도 만들었습니까? 좌파들이 한 거예요. 좌파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좌파들이 자꾸 기독교 교회는 미국과 좀 서방 좀 친미주의적이고 뭔가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기독교 안 되겠네. 그래서 이 교회와 기독교 목사들을 싸잡아가지고 얼마나 온갖 마치 교회나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이 무슨 악의 본성, 악의 같은 본진이냐 그런 식으로 특히 김대중 정권 이후로 얼마나 수십 년 동안 툭하면 시사 방송에 교회가 무슨 부정 비립 있다, 뭐가 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몰아붙였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그 결과 우리 기독교인들을 아주 혐오하고 그 결과 점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예 주입이 돼버렸어요. 보세요. 좌파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하고 단 한 번도 가까워진 적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 좌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 좌파라는 이상한 용어 쓰는데 그들은 단 한 번도 교회를 좋아한 적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좋아한 적도 없고 그들은 항상 늘 악한 일만 언제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에 우리 여자애들 에다가 편의주의를 집어넣어서 나라 전체를 그냥 무너뜨리고 남자들을 혐오하게 만들고
가정을 깨치고, 이 사회의 마약과 온갖 것들이 막 마구제비로 들어와도 그걸 솔솔 생각 안 하고, 나라를 허무는 간첩들이 득실거리는데도 그것도 처벌 못하게 하고. 봐요. 그걸 누가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까? 좀 민주당이 조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노골적으로 아주 공포 정치로 지금 나가요. 공포 정치로. 그래서 국민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온갖, 악법들을 막, 지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냥, 지들이 원하는 세상. 그런 세상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좋은 나라, 좋은 사회, 좋은 국가가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살기가 힘든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가 힘든 사회, 힘든 국가, 힘든 상황이 점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본문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역대하 19장에 보면은, 이제 4절로 보면은, 이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제, 백성들을 순방하고 나와 있어요. 그들을 여호와 그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또 유다 온 땅의 견고한 성들의 재판관을 세워 성마다 배치하고, 자, 그럼부터 이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뭘 했는지를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6절, 7절, 8절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맡은 일을 조심해서 하여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니 재판할 때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또 7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여 행하여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고 편견이 없으시며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인데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재판과 소송을 맡게 하였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9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신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여라 그랬다. 누구에게요? 재판관들에게.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헌재 재판관 8인간들, 그 다음에 지금의 또 저 헌재 재판관들 봐요. 저 사람들이 과연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신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 대표라고 하는데 이재명도 그렇고, 이재명, 김만배, 권순일. 인터넷 딱 검색해요. 이재명, 김만배, 권순일. 그럼 딱 뭐가 나옵니까? 재판관에 나올 겁니다. 그 유튜브에도 나올 거예요. 마땅히 온전한 재판을 했으면 지금 이 모양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10년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가 끝에서 세 번째. 언론도 끝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언론, 사법, OECD에서 끝에서 앞이 아니에요.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봐요. 그 언론과 그 사법부가 지금 누가 장악했습니까? 누가 장악했어요? 좌파들이 다 장악했잖아요. 좌파들이 거의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십시오. 대통령 자기들 마음대로 죄목을 넣었다 뺐다.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인데도, 아니 이렇게 불법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지? 저 국무위원들도 가만히 있고 장관도 가만히 있고, 이 대한민국의 그 많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왜 판검사들 가만히 있지? 난 지금 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 저 사람들 왜 들어가 있을까? 아니, 버젓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경찰도 동원하고 사법부도 동원하고 재판도 지들 마음대로 하고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데 도대체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참 불쌍해요. 저 사람들 왜 저기 들어가 있을까? 여호사밧이요. 자,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그 왕이 왜 유다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국가를 통치할 때 왜 유독 재판관들에게 오늘 6절에 맡은 일을 뭐라 했습니까? 조심해서 하여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한 것이니 재판할 때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이 이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하는 그 재판장에 거기 딱 걸려 있었으면 좋겠고, 저 법무부, 사법부, 저 국회에도 걸렸으면 좋겠어요. 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알아서 되겠죠. 근데 보세요. 여호사밧이 왜 저절로 하나님께서 재판도 잘 되게 하고 저절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재판도 하게 하시고 저절로 왜 그렇게 내버려 그렇게 그럴 것 같은데 왜 재판장들에게 특별히 이 말로 너희들 재판장들 조심해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누구요?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는 것이다. 봐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의 신정 국가이지만서도 어때요? 그래도 사람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앞으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9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다음 신실한 마음.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하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한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에 또 역시 같은 의미인데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여라.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이 되어라 이거예요.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사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대한민국 전체가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종교가 다른 사람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 기독교 자체도 서로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다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은 혼란하고 문제도 많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여러분 이 재판관들에게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재판관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조심해서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몇 가지 나와요. 7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불의하지 않으시고 편견이 없으시며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여호사밧이 했을까요?
당시의 재판관들도 이미 어때요? 불의하고 편견, 뇌물을 받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지금 식으로 얘기한다면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좌파요. 또 이 재판관들이 주사파요. 또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한 그 헌재 그 사람들한테 뭐 몇십억이 뇌물이 갔다는 얘기 이거 지금 공공연히 돌고 있어요.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법은 그래도 아니죠.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얼마나 사법이 부패했는지 비일비재합니다. 돈으로 매수하고 돈으로 재판을 좌지우지하고 또 뭐 거짓 증인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근데 이미 벌써 유다 국가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오늘 이와 같은 명령을 재판관들에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면 분명히 어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악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보니까 어느 영역이나 다 엉망진창이지만 이 사법부가 제일 지금 문제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왜 김일성이가 그 머리 좋은 놈들은 머리띠 두르고 운동권에 나가서 그 짓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법조계에 들어가라. 그래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재판관이 되라. 변호사도 되고 얼마나 김일성이가 참 전략이 탁월하지 않아요? 칼과 몽둥이로 투쟁하지 말아라. 돌멩이 들지 말고 머리 좋은 애들 골라가지고 걔네들 뒤에 돈 대줘갖고 걔들이 사법체계를 접수하면 얼마나 대한민국을 쉽게 날로 먹을 수 있지 않냐. 그 전략이 70년대부터 했는데 지금 얼마나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 좀 조사하려니까 기가. 봐요. 그러니까 법대로 안 되는 거야, 법대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왜 자꾸 내란수계 하는데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독교인들도 좀 정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 이번 겨울에 무슨 어린이 여름 겨울 캠프를 하는데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지금이 겨울 캠프 할 때인가? 아니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 지금 겨울 캠프 할 때인가? 그 어린아이들한테 정치교육이나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이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 청년들한테 저 민주당 빨갱이들이야. 쟤들 친중파야. 쟤들 주사파야. 너희들 커서 저런 애들 되면 안 돼. 그리고 너희들 그 종교조 그 교사들 걔네들 말 듣지 마. 걔들은 선생도 아니야. 이런 거나 좀 교회에서 이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학교니 여름 캠프니 그런 거 할 때 괜히 뜬구름 잡는 거 얘기하지 말고 이 나라를 붉게 물들이고 어린아이들을 빨갱이 완장 치우게 하고 어린아이들을 중고등학교 아이들 청년들을 홍위병으로 쓰려고 하는 저런 자들을 너희는 조심해야 돼. 너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거룩하고 경건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런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들이 이 나라를 지금 거덜내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 찍지 마.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이렇게 안 가르치죠. 그렇게 하면은 또 어떤 특정 지역은 여전히 이번에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라고 교회에서 아주 공공연히 얘기하더만요. 그게 왜 누가 지금 내란 수괴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나라를 거덜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통치자를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슨 우리 예수님께서도
재판을 받을 때 여러분 뭐 많이 들으시니까 알겠지만 예수님도 완전히 그 재판이 불의한 재판이에요. 완전히. 재판관도 불의했고 그를 고소한 자들도 불의했고 예수님은 또 변호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성립이 안 돼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도 어때요? 잘못된 재판관에 의해서 빌라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 참 빌라도는 진짜 참 이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에서 빌라도란 이름,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계속해서 울려 퍼질 줄 알았다면 아마 절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을 선고하지 않았을 텐데 빌라도가 어때요?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눈치를 봤잖아요. 겁을 먹었잖아요. 자기를 몸살이느라고 저 예수님 분명히 무죄한데 죄가 없는데 저거 보니까 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종교 권력을 예수님에게 혹시라도 백성들에게 빼앗길까봐 예수님에게 갈까봐 저것들이 시기 질투해서 지금 고소했구나. 그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스라엘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기서 하니까 선동하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다 이제 책임져라 하고 떠넘기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단 말이에요. 강도는 풀어주고. 봐요.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을 받았다고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너무나 잘 알면서 왜 지금 이렇게 이 땅 곳곳에 불의한 재판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건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이 조국이라는 자도 일반 사람 같으면 이미 벌써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주절주절 이젠 감옥에 들어가니까 좀 조용하는 만지. 오늘은 또 저 송영길이가 또 1심에서 징역 2년 맞았죠? 일반 사람 같으면 그거 5년도 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2년이 뭡니까? 2년이. 2년이라고 괜히 또 욕하는 것 같네. 욕이 아니에요. 난 지금 두 번째 2년이라고 한 거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그래서 유다는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데 우리 이 유다라고 하는 이 국가에서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면 되겠냐?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재판관들이 조심해라.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재판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편견도 없고 뇌물도 받지 않고 이번에 그 헌재 재판관 중에 여자는 주식이 35억이니 뭐니 진짜 누구 말대로 주식으로 나가지 뭐 하려고 그 법복을 입고 거기 답답하게 앉아있는데 난 그것도 참 희한해.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왜 은혜롭지 못하게 성경만 얘기하지 왜 또 정치 자꾸 얘기하냐 그럴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우분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러나 이게 바로 앞으로 피부에 나에게 와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예산 깎아서 원전 지금 한기 못해요. 그러면 이 겨울에 내년 올 여름은 또 얼마나 여러분 더 한번 기대해 보세요. 아마 올 여름은 또 더울 거요. 그러면 해마다 전기값이 오르니 뭐니 맨날 방송에 나오더만. 그러면 전기를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원전을 많이 지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기값이 싼 거예요. 그나마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많이 싼 거예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왜요? 원전 때문에. 근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원전 민주당이 또 예산 그거 해가지고 원전 한 개 못 짓더만. 봐요. 그럼 누구 손해요? 우리 손해잖아요. 우리 당장 전기세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공장, 회사, 기업 전기세 올라갈 거 아니에요. 원전 왕창 지어서 지금보다 전기세 반값, 3분의 1, 10분의 1을 줄이면 그거 다 우리에게 득이 되잖아요. 봐요. 이래도
이래도 정치는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 경제, 종교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이 세 가지가 모든 제국과 모든 나라, 모든 개개인은 이 세 가지가 항상 맞물려서 이제까지 왔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제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영적인 것이니까 아무것도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굳이 그런 거 분별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는 하나님만 열심히 찾으면 돼. 그런 게 경건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여호사밧이 뭐 하려고 재판관들에게 이런 얘기 뭐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텐데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니까 알아서 다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재판에 임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사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치 잘하고 잘 통치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편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엉망진창으로 하면 우리가 힘들거든.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친중 빨갱이들이 정당이라고 하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합법적인 저 테두리 안에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저것들이 이 나라 곳곳을 뒤집어 엎고 여기저기서 세금으로 자기들 뒤에 이익을 챙기고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왜 알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우리가 좀 분별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투표장 가면은 그 투표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럼 투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서 조작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투표를 당일 투표하든 사전 투표하든 그 아무 상관없어요. 위에서 전산으로 조작해버리니까 소용이 없더라고 보니까 더 내가 알아보니까 봐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순진하게 우리가 투표하면 내 투표 권리가 행사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웬걸 어떤 사람은 나이가 197세, 154세 아니 197세하고 154세짜리 있으면 왜 방송에 진작 안 나왔을까? 어쩌다가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했는지 나 보고 싶어요. 아니 그런 게도 있는데도 부정선거가 없다. 이건 불의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좀 밝히자 하니까 재판에서 이 사법부에서 기각 못해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은 사단의 체제예요.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죠?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건 마귀의 색, 사단의 색이, 사단이에요. 그러면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가만히 저 위에서 무슨 신선도름 합니까? 커피나 마시면서 누워서 그게 아니죠. 그것들이 이 지상에, 이 땅에 모든 정부, 사법, 문화, 모든 영역을 막 파고들어서 이 세상을 어때요?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도 성경에서 민주주의, 그래도 성경에서 올바른 정치적 체제를 도출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우리는 그나마 자유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저 북한, 그나마 저 중국, 그나마 옛날 구소련, 지금 저 베트남, 아직도 이런 데는 어때요? 아직도 온전하지 않아요. 기독교? 그거 힘듭니다. 아직도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베트남 가서 공개적으로 그 괜히 했던 큰일 납니다. 여전히 공산당이 거기 눈에 불을 켜고 우리 교회 기독교 감시해요. 저 중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나도 중국에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내 신분이 목사라는 거 다 알고 있어. 알지만 그냥 잠깐 묵인하는 거예요.
아마 또 들어가려면 아마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들어간다 해도 괜히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봐요. 그래요.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아예 기독교가 문을 닫았어요. 봐요. 이래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 은혜롭지 못해요. 그래도 그렇게 말할 겁니까?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 교회생활 평안하고 일상에 어려움이 없이 그나마도 무난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다음에 투표하고 할 때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그냥 속속들이 이 사악한 자들이 아주 흉악한 자들이 지금 곳곳에 다 있구나. 특히 학교 교육 분야. 그래서 아이들을 옛날 80년도 후반에 종교제가 생겨가지고 그 8명이 시작한 게 그 이후의 세대를 그냥 그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전부 다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괴물로 만든. 난 감사해요. 내 세대 종교제가 없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괴물들이 80년도 후반에 나타나가지고 이것들이 무슨 겉으로는 참 교육이니 촌지가 없는 아주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 속에 이 빨갱이들이 속속들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교회에서 학교 교실에서 아주 그냥 운동권 교육시키듯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 세대가 지금 어때요? 커가지고 걔들이 기자, 신문사, 연예, 뭐 이런 문화 이런 여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같이 선동질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선동질하는 거예요. 방송국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으며 유다 왕 여호사밧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유다 왕국을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국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재판을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 왕국이 어떻게 돼요? 불의한 왕국, 악한 왕국, 악인이 득세하는 왕국이 돼서 이 유다 왕국이 어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도 어때요?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물론 우리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이 나라가 진짜 잘 지켜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애국자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들을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애국자고, 또 이 추운 날 그냥 저 한남동 가가지고 정말 몸이 막 뼛속 깊이 추위가 파고들 텐데 오늘 내일 더 추울 텐데 거기 나가서 진짜 밤새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 애국자입니다. 전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해요. 그분들에게 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또 그들을 뒤에서 물심양면 돕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막 물품 필요한 거 막 요즘 그 물품 필요한 거 막 이렇게 대주는 그런 지금 일도 많이 있더군요. 그 사람들도 애국자예요. 이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저녁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크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지만 그렇게만 알지 말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유지시키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저녁에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저절로 이 세상의 어려움에서 무임승차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각자 자기만의 애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우파를 전적으로 지원해야 돼요. 지금은 우파를 전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체제가 지금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해요. 저는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끔찍해요. 이런 걸 아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지금 길을 쓰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새해 우리의 일상은 지금 깨졌어요. 지난 12월 3일 모으기도 참 쉽네. 1, 2, 3.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상이 지금 깨졌습니다. 깨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깨졌어요, 지금. 이제는 정말 우리 자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자유인으로. 예. 성경은 사람이 영적으로도 자유로워야 되고 우리의 신분도 자유로운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그게 지금 깨지게 생겼다고, 깨지게. 이게 지금 위태위태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상이 깨진 거예요. 일상이 깨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사이비 가짜 이 언론들이 이 공포를 막 조장해. 공포. 뭐 한남동에 이제 더 이상 뭐 도로를 저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뭐 나 막 또 그러고 지금 자꾸 지금 공포 정치, 공포. 이 공포 정치는 모든 나쁜 혁명에서 다 써먹던 거예요.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태똥이, 레닌, 김일성이, 우리나라 제가 지난주에 남로당도 그렇고, 이것들이 막 일반 시민들, 백성들을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줘하고, 너희들은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겁박을 주는 거예요, 겁박. 지금 대통령 끌어내려고 뭐, 무슨 장갑차니, 헬기니 막, 뭐 동원한다는 등 그게 공포정치란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츠러들어요. 여기서 나서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괜히 나서면 괜히 나중에 손해볼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절대 우리의 자유, 우리 아이들의 자유, 내 아이들의 자유,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은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들 때문에 이 사악한 아주 흉악한 이 종북 빨갱이, 친중 빨갱이들이 지금 저렇게 버젓이 그냥 국회의원도 되고 당선이 되고 이젠 대통령도 될 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시국을 제대로 인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될지, 또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정신을 좀 차리라 그래.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 좀 차려라. 네가 사람이면은 좀 제정신 가지고 좀 세상을 바라보라고 아예 그냥 연을 끊을 생각을 하고 꼭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계엄은 마땅히 진작 했어야 되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이 나라를 내란으로,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지금 내전 상태예요, 사실. 내전이야, 내전. 까딱 잘못하면 진짜, 저기서 진짜, 피 흘리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 덕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깊이 연관이 된 거니까 오늘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꼭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부족한 것 없이 저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관하신 것 감사하고, 또 이러한 모든 일들을 위해서 희생한 또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영육간에 항상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위로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서 늘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